저녁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의 설교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종교 전문가인 헤스론 씨가 소요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시간 전만 해도 이 거리는 지난 20년간 예루살렘이 주민들의 사악함 때문에 멸망될 것이라고 말해왔던 한 남자의 얘기에 분노하여 저기를 품은 군중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예루살렘 주민 몇 명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느끼게 하려고 안다라는 데는 정말 우라가 치밀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는 게 그토록 걱정되면 왜 예레미야는 직접 바빌로니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만일 우리가 멸망된다면 그건 우리가 사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차가 부족해서일 거라고요. 우린 그렇죠? 사악하지 않지. 그럼 예레미야는 반역자예요. 반역자. 맞아, 그는 반역자예요. 그는 우리가 반역자입니다.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는 우리가 사악하다고 했어요. 당신 눈에 내가 사악해 보입니까? 예? 우리 심판하는 그는 누군가요? 사악한 사람은 바로 그라고요.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네, 돌로 돌로 쳐 쳐 죽이자. 죽이자. 돌로 쳐 죽이자. 돌로 쳐 죽이자. 예레미야는 또 이 백성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바빌론 왕이 종이 되어 그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만이 이 백성들이 사악함을 비난한 유일한 예언자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인 리아 역시 그러한 것에 대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그의 목숨을 해치려 한 뒤로는 그의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토록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리아이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들 예언자들은 강력하게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함으로써 따돌림 받아왔으며 예레미야는 아마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많은 제사장들 사이에 부패가 만연해 있어서 예레미야는 성전이 도적의 구렬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다른 예언자들의 말에 동감하는 듯하지만 비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볼 때 그러한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이상은 중동 뉴스 네트워크 예루살렘에서 서기관 헤스론의 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헤스론. 레이벤의 시신이 어젯밤 늦게 길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이른 저녁에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있었으며 만취해서 집으로 가는 것을 본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레이벤의 처신은 그다지 훌륭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당 취득 및 기타 다른 범죄 행위에 관련돼 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레이벤의 보물고에서 종교적인 성향의 계보 기록이 없어졌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불법 침입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보물과의 열쇠를 맡고 있는 레이벤의 종인 조렘을 찾고 있습니다. 구제부로 바빌론의 유대인 지도자에 대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햇사람인 리포터 엘리압이 바빌론에서 소식을 전해주겠습니다. 엘리압? 안녕하세요. 우리 5년 전에 유다에서 이곳으로 잡혀온 포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왕궁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의 성공담은 바빌로니아에서 가장 획기할 만한 것입니다. 2년 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꿈의 왕은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은 신상의 각 부분이 다른 왕국을 의미하며 황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몽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바빌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해몽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를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예언자들은 그들이 가르친 바로 인해서 몹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며 예언자인 다니엘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고위직에 있다는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리아이와 다른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한 그 나라에서 말이죠. 다니엘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와 자신의 원리를 지킴으로 해서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요. 그토록 빠른 출세 때문에 왕국 내에서 그들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이래로 바빌로니아의 세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빌로니아는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인 것 같습니다. 군사상의 약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해몽은 아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서 가장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다른 여러 국가들은 바빌로니아의 세계 제패를 격파하고자 서로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의논 중입니다. 동맹을 맺으면 바빌로니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현재 어떤 연합국가도 바빌로니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엄. 바빌로니아의 상황이 변한 대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 주요 뉴스는 예루살렘 멸망 소식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받아 황폐해진 이 도시에서는 지금 약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바벨론과 무력 충돌 및 긴장 관계를 지속해온 예루살렘의 결정적 패망 원인은 도시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위용을 과시하던 유다의 수도가 패망한 것인데요. 이 나라의 자랑이었던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폐허로 변했고 정교한 가구며 종교 유물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실로모 바 요세프 기자에게서 직접 전해 듣겠습니다. 실로모 기자, 도시 상황은 어떤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아수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멸한다고 생각했던 도시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젠 잿더미 사이로 연기만 피어오르는 폐허가 됐습니다. 생존자 수색 작업이 막 시작된 가운데 군인들은 예루살렘 방 막사로 포로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에 따라 모든 포로를 바벨론으로 호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항하던 포로 몇몇은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정말 끔찍한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참상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실로모 기자. 예루살렘 함락과 관련하여 예레미야에 관한 슬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4년 전 선지자 리하이가 사라져버린 이래 예레미야는 거의 혼자서 예루살렘에 범람하는 악을 막아보려 분투했는데요. 예레미야는 여러 해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온 선지자입니다. 그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입증해 주었습니다만 백성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접적 책임은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하여 적들을 부추긴 점을 들어 고소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도주하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족쇄를 차고 감옥 진흙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백성의 운명을 정확히 예언한 것을 잔사받기는커녕 형벌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예레미야에게는 수년간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며 경고하던 일이 끝난 듯합니다. 이제 USIN 연합통신을 통해 바벨론 소식을 좀 더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유대인 포로들은 바벨론에 도착해 그들보다 먼저 끌려온 수많은 동포들을 만나게 됩니다. 쫓겨난 두 유대인 무리는 이미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첫 번째 무리 중 몇몇은 왕궁에서 관직을 맡았습니다. 다니엘은 16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고위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인 만여 명의 포로들은 10여 년 전에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무리 중 대부분은 이곳 그발 강가에 정착했습니다. 곧 유다에서 포로들이 유입될 예정이라 준비가 한창인데요. 포로로 잡혀온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린 예루살렘이 얼마 못 가서 멸망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에스겔이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제 생존에는 어려울 겁니다. 이곳 생활도 그런대로 괜찮아요. 선지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재건될 거라고 예언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인에게 동화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 선지자를 주신 여호와께 정말 감사드려요. 선지자 에스겔은 이곳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USIN 뉴스 아리오크였습니다. 오늘 밤 사건 분석에서는 심층 취재 전문 기자인 드보라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 당국은 시드기야 왕의 아들 중 한 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당황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인들을 피해 가족과 탈주했지만 여리고 근방에서 붙잡혔습니다. 무자비한 바벨론인들은 모반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왕족들을 모두 처형했는데요. 시드기야 왕에게 억지로 아들들이 살해되는 광경을 지켜보게 하고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왕자 중 한 명은 학살을 모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 명은 뮬레크 왕자인데요. 바벨론인들을 피해 도주하던 유대인들이 그를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벨론 점령군은 뮬레크와 탈주 일당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드보라 기자 고맙습니다. 오늘 밤 뉴스는 전 예루살렘 거주자이자 논설위원인 히버 벤 스키뮤엘의 해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버? 이 대멸망의 시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자주 했던 말은 다음 두 마디였습니다. 만일 이러했더라면, 만일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했더라면,
만일 우리가 준비했더라면, 길거리에 나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한탄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제대로 알게 될까요? 우리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한 번뿐만 아니라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귀를 기울였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에레미야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왜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고작 만일 이러했더라면이라고 말할 뿐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35년 전 북왕국의 10지파는 아수르로 끌려간 뒤부터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의 행방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제대로 알게 될까요? 어느 시대에서나 선지자를 따를 때 축복과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만일 이러했더라면이란 후회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논설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세미나리 비디오인데 당시 상황을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어서 한번 같이 시청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여기 17대 왕인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우리 경전에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굉장히 의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자, 유명한 일화는, 자, 왕의 명령으로 성전 수리 및 청소를 하고 있던 중에 어떤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율법책입니다. 모세 율법이 담겨 있는 이 기록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은 온 백성에게 회개를 명하고 성전 내에 있던 온갖 신상들,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애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도록 권고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이 의로운 왕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사망하고 말죠.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은 3개월밖에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 애굽 왕은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 여호야킴, 원래는 엘리야킴인데 이 이집트 왕이 여호야킴으로 이름 바꾸라라고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야킴이 됩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킴은 이제 형제란 얘기죠. 뭐 배다른 형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둘 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요야킴이 바벨론에겐 저항하다가 바벨론에 전복되고 맙니다. 자, 이때부터 이집트가 이제 바벨론에 맞서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이집트는 거기에 이제 찌부러든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야킴 왕을 죽이고 그 아들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웠더니 얘가 또 반항하니까 얘를 포로로 붙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바로 전대 왕인 여호야킨의 숙부에 해당됩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도 반항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되죠.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 게 2번입니다. 한 번은 여기 18대 왕이 여호야킴 때, 기원전 605년경이죠. 이때 여호야킴 왕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 10,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스겔도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있고, 다니엘도, 이 다니엘은 어릴 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조금 입장이 달랐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귀족이었거든요. 바빌론 왕이 다니엘을 자기 신하로 쓰려고 교육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에 시드기야 왕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망하죠. 열왕기에 보면은,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제9년에 10째 달 10일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더라. 시드기야 제9년에 포위를 시작해서 11년까지 2년 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음식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사람을 음식으로 쓰는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항복하고 말죠. 자, 이제 반항했던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그 눈앞에서 죽이고, 왕의 눈앞에서 죽이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요때까지 우리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혼자는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2번 침공했다고 했죠. 하나는 기원전 605년경에, 그리고 두 번째 기원전 586년경에, 이 두 번 다 유다는 점령되고 맙니다. 이 사이 기간에, 즉 기원전 600년에 리하의 가족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할 거다. 바빌로니아에 저항하지 마라.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요 사이 기간, 1차 바벨론 침공, 2차 바벨론 침공 사이 기간에 이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곱게 보지 않았겠죠. 특히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특히 싫어해서, 물론 여호야kim 왕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적이 여러 번이었고, 시드기야 왕은 아예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게 합니다. 구덩이, 말 그대로 땅 깊게 판 우물 같은 구덩이입니다. 여기 원래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은 없고 진흙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예레미야를 둔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줄을 내려서 끌어올렸는데 예레미야가 나와보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슬픔의 선지자 또는 비운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하고 있던 백성들의 멸망을 직접 두 눈으로 봐야만 했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뒤에 에가라고 있는데 에가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예레미야 에가라고 하죠. 이거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에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원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의 멸망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런 말만 한 건 아니죠. 슬픈 예언만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자, 30장부터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역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고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자, 3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한 사건만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도 포함했으니까요. 그리고 유다 둘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세 가지 사건을 모두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죠? 이사야서에서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을 돌려보낸 왕이 누구였죠? 자, 고레스 왕이라고 하죠.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도 유대인들은 계속 그곳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의 경전에서, 즉 이사야서에서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기원전 한 500년 경얘기죠. 기원전 500년 경얘기고, 자,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자, 두 번째,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서 두 번째로 분산된 이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두 번째 분산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후 60년경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항하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한번 쫓겨납니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소유가 되죠. 이들이 다시 후기에, 지금 시기죠. 후기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었죠. 그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북방으로부터 잃어버린 지파가 돌아오는 것. 자, 북방에 잃어버린 열지파들. 자, 열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사야서에서 공부했죠. 이사야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어디로 돌아오나요? 시온으로 돌아온다고 했죠. 이들은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모두 다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 예루살렘 땅에서 흩어지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예언입니다. 자, 7절, 8절 볼까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싶죠? 이걸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게 뭡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자, 야곱의 환난, 즉 이스라엘의 환난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의 때다. 언제가요? 지금 바빌로니아에서 멸망당하고 말이죠. 예루살렘이. 자, 끌려가고 맙니다.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피폐하게 되죠. 자, 그걸 의미합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됩니다. 하지만 환난에서 구하여 냄도 얻을 것인데 언제요?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후기에. 내 몽에 그 멍에를, 이 멍에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것을 멍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이거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인다. 자,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방인을 안 섬기는 누구를 섬기죠? 자,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왕 다윗이 누굽니까? 자,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놓고 왕 다윗을 섬긴다고 했죠? 자, 여호와 왕 다윗,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인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 일이 성취되려면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11절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자, 11절입니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 왼편에 하는 말씀일까요? 다 멸망시키고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사람이 회개하면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징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징계도 없이 거저 용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 형벌을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궁극적인 형벌로부터 구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 치러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를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의인을 징계하나요? 그들이 정결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만 됩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백성,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여기 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 또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 후기 성도도 포함됩니다. 13절 볼까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영어로 잠깐 볼게요. 마찬가지네요. 너의 사건을 호소해 줄 자, 변호해 줄 자가 없다는 얘기죠. 변호해 줄 자가 뭘 해주냐면 바운드업은 싸매다는 뜻이에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없네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상처를 싸매어 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영어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상처를 싸매어 줄 사람이 없나요? 있죠. 있지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왜요? 왜 당시 유대인들은 상처를 싸매어 줄 사람이 없었나요? 14절 볼까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라. 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누군가요? 너를 사랑하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자. 우상들이죠. 거짓신들.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거짓신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다 잊고 찾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를 쫓아갔던 것처럼. 자, 그게 그들의 악행이죠. 주님께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자,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고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바람나서 집 떠난 아내를 다시 데려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내가 내 남편인 걸 알아라. 다른 남자 찾아가지 마라. 내가 너 남편이다 라고 하듯이 나는 다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것이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네요. 자, 30장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 섞인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걸 학생 교재에 있는 설명도 좀 읽어볼까요? 자,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후기의 집합은 다음의 세 가지 양상이 있다고 말씀하였다. 시온의 땅, 곧 미대륙으로의 이스라엘의 집합. 자, 첫 번째, 미대륙. 시온이라고 하면 미대륙입니다. 미대륙으로의 이스라엘의 집합. 그러니까 북쪽 나라로부터 열 지파가 돌아온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유대인이 제공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벤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집합은 세 가지입니다. 시온의 땅, 즉 미대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합하는 것. 두 번째는 북쪽 나라로 흩어진 열 지파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이 집합하는 이 기적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사건의 하나이며 경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아 그들의 땅에 세우시고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다의 분산을 분명하게 예견했던 예레미야도 주께서 내가 다시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십시오. 자, 보기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신다. 두 번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 세 번째, 그들의 비통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네 번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번영케 하신다. 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모두 골라보십시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첫 번째,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신다. 맞죠? 두 번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 맞죠? 그들의 비통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번영케 하신다. 요건 아니네요. 자,
자, 31장입니다. 자, 31장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장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파수꾼이 누굽니까? 선지자죠. 예, 선지자들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러기를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리라. 자, 이건 누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이걸 외치고 계시죠? 자, 지금 이릅니다. 후기의 선한 선지자들이 자, 외칠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왜 자꾸 북쪽 땅이란 말이 나오느냐?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흩어졌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쪽 땅이란 말이 나옵니다. 북쪽 땅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시 그쪽에서 인도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모일 것이다. 어디로요? 시온으로요. 시온으로 모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왜 그들이 울면서 돌아올까요? 아니, 기뻐하면서 돌아와야지 왜 울며 돌아올까요? 자, 그들이 울며 돌아오는 이유는 그들이 수세기 동안 겪은 고난은 그들이 후기에 그들을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배척했고 누구를 잡아다 죽였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들이 울면서 모을 것이다. 15절 여기 잠깐 볼까요?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두 아내 중에 언니가 레아하고 동생이 라헬이었죠.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고 로마 이어서 이렇게 해서 매맞고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 슬퍼할 만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이 우리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장에 이 사건 기억나세요? 헤롯이 당시 헤롯 왕이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그 동방에서 박사가 세 사람이 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이 박사들한테 나에게 와서 알려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말을 했죠. 근데 이 박사들은 헤롯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누군지를 알면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일 것이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나서는 헤롯 왕 몰래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시민노에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사실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것이 또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죽는 것에 비유가 됐습니다. 자, 설명을 볼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애곡하는 것이라 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포로를 잡혀갔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본절의 라헬은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선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이들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영토 중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라마라는 지역은 문자적 의미는 높은 곳인데 이스라엘과 유다 국경지대의 베냐민 영토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 약 8km가량 떨어진 오늘날의
엘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사무엘상의 기록에 따르면 라헬의 무덤이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즉, 이 라마라는 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 자녀로 인해 통곡한다는 내용은 헤롯이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살해시킨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즉, 라헬의 자녀들이 북왕국에 북이스라엘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라헬이 슬퍼했던 것처럼, 자, 헤롯이 어린 아기들이 죽은 것이 역시 같은 비슷한 사건으로 예언이 비유가 된 것입니다. 뭐 좀 이해하기 어렵나요? 자, 29절과 30절도 잠깐 볼만하네요. 이것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네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죠. 뭔 소리인지. 아니,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실까요? 자,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격언인데 자녀도 부모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 저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 조문을 무시하여 잘 알려진 죄인으로서의 오명을 자녀들에게 그릇되게 심어주었다. 무슨 말인가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은 자녀가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녀도 그 죄를 받는다, 죄를 이어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녀된 자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는 건 내 부모 때문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오도해서 이건 다 부모 때문이야. 부모가 잘못했으니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없죠. 이런 식으로 자기 정당을 했던 겁니다. 자, 자녀가 부모의 죄로 형벌받는다는 말을 정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거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원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로 인해서 형벌받지 뭐 부모나 조상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죄를 이어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원죄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속죄로 인해서 그것은 인류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격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불신앙에 빠지면 그 자녀도 신앙을 갖기 쉽지 않죠. 우리 몰몬경리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자, 레이멘과 레미엘. 똑같이 리하이의 자녀들이지만 니파이와 셈의 후손과 레이멘과 레미엘의 후손은 명확히 다른 길을 걷죠. 왜냐하면 그 부모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31장의 31절부터 34절까지. 자,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새 언약은 언제 맺게 되는 언약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회복의 시기,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집합할 때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고 하네요. 자, 볼까요? 이 32절 다시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라. 이때 어떤 약속을 맺었죠?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입니다. 자, 그들은 모세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도했습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섬겼죠.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자, 이 약속은 무효다 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약속을 깨뜨렸으니 이 계약서는 이미 무효가 되었다. 그러니 새로 언약을 맺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새 언약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모세율법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할 거라고요? 마음에 기록할 거랍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어디에 둡니까? 모세율법은 어디에 보관했죠? 언약궤에다 보관했죠. 하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서 그들 속에 보관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때는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 알라라는 말, 지난주에도 이 표현이 나왔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다라고 해서 이건 관계를 맺는다, 친분을 맺는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모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와 친분을 맺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좌를 두신다고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보좌를 두시겠다고 하셨고,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친히 다스리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성에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시 한번 학생교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살아계셨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성약을 세우자고 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그의 제언을 배척하였으며 그 결과 그 유대는 끊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과는 아무런 성약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다시 그들과 성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배척했고 유대를 성약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또 다른 한정된 날, 곧 그의 권능의 날이 있었으며 그 해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민족이 되며 그가 그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들의 머리에 새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행을 주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질 때 복천년이 시작될 겁니다. 자, 이같이 이 선택된 가족이 그리스도와 그의 제언을 거부하자 구원의 천사가 그들에게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돌이켰느니라. 자, 이방인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은 성령을 받아들여 선택된 가족이 잘려나간 곳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계속하지 못하였고 한때 성도들에게 전했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그들의 부친이 세운 성령을 파하였습니다.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배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어떤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부자나 빈자, 남자나 여자, 성직자나 평민,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누리고 이 지상의 모든 나라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주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으며 성임되어 권능에 인봉된 자에 의한 안수례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는 성경과 몰몬경에 따른 절차이며 이 길만이 사람은 해외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약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우리 선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새
성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조셉은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맺어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침수로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성진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성진을 받으면 됩니다. 자, 이 길만이 회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모세율법은 어디에, 모세와의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었었죠? 돌판에 기록되었었습니다. 자, 방금 읽은 33절에 따르면 주님은 이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성전의 벽면에, 백성들의 마음에, 돌로 된 탁자에. 어디죠? 자,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딴 데도 아니고 마음에 기록했으니 결코 잊을 수가 없겠죠. 네. 두 번 다시 배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34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 장소에 성약을 기록한 후에, 즉 마음에 성약을 기록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보기가 세 개가 있네요. 첫 번째, 큰 혼란과 파괴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그칠 것이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 마음에 성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알게 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알게 된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분과의 친분,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예레미야는 이 회복의 약속을 이런 말로 마무리 짓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뻐해야만 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자, 32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때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자, 시드기야 왕 11째 해에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는 그 전해 이야기이네요. 자,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은 일단 내용을 요약해 설명하자면은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이유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동안 주님은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포로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상징적 증거로 예루살렘 근처에 땅을 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한번 본문 내용을 좀 볼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12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고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보는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설령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그걸 대놓고 말하면 어쩌냐. 국민들 사기가 떨어지고 왕으로서 자기 지지가 떨어질 거 아니냐.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싶어도 이렇게 국가를 분열시키면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자, 예레미야가 6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가진 땅을 사라 라고 제안을 할 거란 얘기죠. 자, 여기 요약하자면은 그래서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하여튼 사란 얘기입니다. 이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고 또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 바룩이라는 사람도 제사장인데 아마 예레미야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재미있는 제안을 하세요. 14절 보세요.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토기에 담아서 구체적으로는 토기에 담아서 땅에 파묻어 놓으라 라는 얘기였다고 해요.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영원히 뺏기는 게 아니고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이니 자, 이 증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땅에 파묻어서 보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땅을 되찾게 될 거라는 얘기죠. 예레미야는 찾지 못하겠죠. 예레미야의 손자들이나 와서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약 70년이 지난 후에야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33장으로 가볼까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자, 질문 있습니다. 여기 다윗에게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에게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입니다. 자,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왜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을까요?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으로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기 두 가게는 어느 가게일까요? 두 가게는 다윗과 다윗의 자손, 즉 유다 가게와 레위, 즉 레위 가게를 말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가게를 놔두고 다윗 가게와 레위 가게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다윗 가게. 자,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통치권을, 정치적인 통치권은 다윗에게, 신권의식은 레위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두 가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두 가문을 버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윗 왕의 혈통에서 나오는 통치권,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신권의 계보. 자, 하지만 이들도 결국은 회복되겠죠. 하지만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까는 영원히 다윗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다며? 근데 다윗 자손 중에서는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않을 거라고요? 자, 이것은 그 혈통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그죠?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가지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다스릴 자를 택하지는 아니하신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지 문맥상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36장. 우리 36장은 재미있는 부분이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노새판을 니파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나올 때 그 시점이 시드기야 왕의 치세 첫 해인데 그때 어떻게 동시대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이 예언들이 그 노새판에 기록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36장을 보면 그 단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가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호야킴 제4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되기 몇 해 전의 이야기죠. 자, 여호야킴 왕 다음에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볼까요? 자, 1절 보실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야킴 제4년이라고 하니까요. 여호야킴은 약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킨이 3개월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는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킴 11년하고 시드기야 1년, 저 첫 해가 같은 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 1년이 우리 몰몬경에 따르면 기원전 600년이니까요. 여호야킴 4년이면 그로부터 7년 전에, 기원전 한 607년경에 이 말씀을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리하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7년 전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받았던 모든 계시들을 기록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죠. 바룩이라는 사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이 말씀을 두루 책에 기록하게 하고 성전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도록 낭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면은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화를 낸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을 태워버렸습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여호야킴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충실한 사람들이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간청을 했는데도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왕이 태워버렸으니까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킴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더하였더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시켰고, 그리고 아마 보존하도록 지시했을 겁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던, 라반은 리하이와 같은 가문 사람이었고요. 라반의 창고에 있던 이 노세판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미 7년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는, 이 리하의 가문에서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정성껏 노세판에 기록해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어떻게 동시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노세판에 기록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해답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애가인데, 애가의 내용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자, 단지 우리 선지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옳다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순간의 쾌락을 추구하여 어리석은 희열에 빠지게 되면 수많은 행복한 세월을 잃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복이란 그의 유혹에 사로잡힐 때에만 오는 것이라고 믿게 하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의 산산이 부서진 인생을 보고 왜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우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은 바로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